빌레몬서는 우리 어저께까지 보았던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인 빌레몬을 위해서 쓴 서신이고 아마 거의 동일한 시기 가운데 쓰여졌을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우리가 이미 그 골로새서에서 본 대로 4장에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하게 될 텐데 그 편지도 회람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그 서신이 아마도 이 에베소서라고 그렇게 여겨지는데, 에베소서와 그러면 이 골로새서는 보통 이제 쌍둥이 서신이라고 불립니다. 그 둘이 한 짝이라는 것이죠. 에베소서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정체성을 부여받아서 하나인 교회에 대해서 집중해서 쓰고 있다면, 그러면 이제 골로새서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쓰고 있는 서신입니다. 그리고 이 빌레몬서는 개인 한 사람 빌레몬에게 쓰고 있는 서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 빌레몬에게 이렇게 쓰고 있는가? 개인에게 쓴 서신이 몇 개 있는데 바로 그 앞에 있는 디도서가 디도라는 개인에게 쓴 서신이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디모데 전후서가 개인에게 쓴 서신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두 서신은 그리스도의 사역자로서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지도자로서 어떠한 덕목을 가질 것인가라는 부분에 이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서신이죠. 그런데 빌레몬은 어떻게 보면 한 교회 지도자에게 쓴 서신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개인적인 부탁을 하고 있는 그런 서신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른 측면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서신이죠. 게다가 빌레몬서는 잘 아시다시피 장이 하나밖에 되지 않습니다. 장이 나누어지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서신 안에 무슨 깊은 내용이 있을까 우리 생각하지만, 그래도 빌레몬에게 쓴 이 서신 안에는 그리스도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여하신 우리의 정체성, 그 정체성에 의해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부분의 의미를 우리에게 이제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라고 그렇게 먼저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자기를 사도로 설명하거나 아니면 그리스도의 종이라거나 그 두 가지로 자기의 소개를 인사말 가운데 쓰는 일이 보편적입니다.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사도인 바울 그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바울 앞에 쓰고 있는 수식어를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라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표현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라고 쓰지 않았을까? 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쓰지 않았을까? 사도라고 쓰면 그러면 사도 밑에 사도의 지도를 받는 그 사도의 권위 아래서 어떻게 보면 명령을 받는 교회 지도자라는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지시처럼, 너무 무거운 지시처럼 여기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사도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는 사도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사도가 아니면 왜 감옥에 갇혀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예수님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로서 사역하다가, 그래서 지금 로마에 가택 연금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종입니다. 누가 고난 가운데 일부러 그렇게 자청해서 들어가서 이 고난을 즐기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역하다 보니 갇히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사도와 종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앞으로 전면에 드러내지 않고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 이 상황을 굉장히 이 빌레몬에게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그러한 바울과 그리고 및 형제 디모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형제래요. 형제. 지금
바울의 형제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빌레몬의 형제라고 얘기하는 것이 더 맞는 주장일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다 아시다시피 에베소 교회에 이제 바울 이후에 지도자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위해서 디모데 전후서가 쓰여졌습니다. 디모데는 그렇게 이제 바울의 다음 차세대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 디모데를 형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빌레몬과 면식이 있는 사람일 것이고, 그 면식이 그냥 멀리서 멀찍이서 바라본 사람이 아니라 형제라고 부를 만한 가까운 관계인 것이죠. 우리 이제 에바브라가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을 그때에, 거기에서 이제 두란노에서 사역하고 있는 그때에 전도하기 위해서 루카스 골짜기로 갔고, 그곳 가운데서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이 빌레몬서와 골로새 교회와 그 주위에 있는 교회들이 이미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이 골로새서 후반부에 언급되어 있는 교회들이 개척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척된 그 가운데서 이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인 빌레몬, 그 빌레몬을 이제 초청한 것이죠. 초청해서, 그래서 아마 두란노에서 사도 바울과 면대면으로 그 강의를 듣고 그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더욱더 굳건하게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났을 것이고, 그리고 바울과 함께 교제하는 그 가운데서 형제 디모데라고 부를 만큼 디모데와 가까운 그래도 관계를 형성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 디모데가, 바울과 디모데가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빌레몬을 설명할 때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굉장히 사랑했던 사람인 거죠. 사도 바울이 굉장히 신뢰하고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복음에 대해서 굳건하게 서 있었고,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믿는 믿음이 굳건하게 있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빌레몬의 집에서 교회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준 것이죠. 에바브라가 사역자로 사역하는 그 가운데 빌레몬이 자신의 집을 내어주고 교회가 시작되도록 그렇게 도와주었고, 나중에 이제 골로새 교회의 새로운 지도자로 눈바가 드러나면서 교회가 확장되는 그 일에 기여한 아주 아름다운 사람, 헌신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빌레몬, 그를 향해서 동역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역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일에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일한다는 것은 종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누구를 위해서 일한다는 것은 누구누구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역자라는 말 가운데는 나도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리고 너의 형제 디모데도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리고 빌레몬 너도 우리의 사랑을 받아서 성장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랑의 행위를 베풀고 교회 운동을 일으켜가고 있는 빌레몬 너도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을 한다면 여러분과 저 모두가 그리스도의 종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리고 우리들의 관계는 형제임과 동시에 동역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족으로서의 정체성은 형제 자매입니다. 형제 자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된 자들이요, 또한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에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그 공동체에 우리는 몸임과 동시에 우리는 동역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도 바울이 빌레몬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각기 다 직분이 틀립니다. 목사라는 직분이 있고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라는 직분들이 다 각각 그렇게 더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 되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권위 아래 우리는 구원받고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는 우리 형제 자매된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맏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아래에 우리는
우리는 예수님을 모델로 해서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가기로 결정되어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서 함께 동행하며 동역하는 또 우리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이라는 사실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역자인 빌레몬에게 인사합니다. 빌레몬이 제일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레몬과 더불어서 함께 언급되고 있는 사람이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골로새서 4장 17절에서 아키포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아키포는 에바브라가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을 방문하기 위해서 골로새 교회를 떠나 있을 그 가운데 한시적으로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사람입니다. 근데 왜 함께 연결되어 있을까요? 함께 병사됐다는 말은 군기가 바짝 들어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군기가 누구에게 바짝 들어 있습니까? 연륜이 더하면 더할수록 여유가 생깁니다. 여유가 생기면 약간 군사의 모습에서는 좀 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키포는 젊은 일꾼입니다. 그런데 왜 젊은 일꾼이 이렇게 빌레몬과 함께 연결되어 나올까? 그가 빌레몬의 가정교회의 사역자일 뿐만 아니라 아마 그의 아들일 것이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그런 성경학자들의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매 아비아도 나오는 거죠. 빌레몬과 더불어서 언급되어 있는 형제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더불어서 자매라고 되어 있는 이 아비아는 빌레몬의 아내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과 그의 아내 아비아와 그의 아들 아키포가 그 집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온 가족이 다 헌신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가 이제 공적인 건물을 이제 세우고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주 주님으로 믿으면 그러면 충성하면서 또 아내도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며 하나의 팀이 되고 한 가족이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 일이 우리 모든 한성의 가정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만 예수 잘 믿고 교회에 충성하며 그래서 한 사람만 천국 가고 한 사람만 천국의 상급이 약속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부 모두가 같은 마음과 같은 충성을 주님께 드리면서 모두가 다 천국행 그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참여할 뿐만 아니라 우리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누리는 우리 교회를 위한 아름다운 일꾼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 아키포가 교회를 위한 군사로 서게 된 것처럼 젊은 나이부터 시작해서 충성을 다 바치며 그렇게 서는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가 각 가정의 부모가 그렇게 충성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교회에 충성하는 군사 되게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교회에 편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 편지하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편지하는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이십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너무나 흔해서 우리가 간과하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우리가 아버지이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부각시키면서 그렇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부이시잖아요. 성부께서 천부께서 우리에게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사람으로서 갖게 되는 기본적인 권한을 갖게 하십니다. 그것이 천부 인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인간으로서 태어난 이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한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빌레몬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종인 오네시모 그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나를 섬기는 아주 아름다운 존재가 믿는 자가 되었으니
그를 사랑으로 받아주라라는, 형제로 받아주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황한 인사말을,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인사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용납하기 어려운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또 허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죄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한 공동체,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와 허물을,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이의 죄와 허물을, 또는 우리 한 교회에 있으면서도 우리 생경하게 느껴지고 또 관계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사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안에서 이제 장차 이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고 용서하고 그 바울을 위한 바울의 이 섬기는 자로, 바울 선교단의 섬기는 자로 그렇게 허락해 주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이제 서신서를 전개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실은 사회 가운데서 잘 용인될 수 없는 재물을 재산을 포기하는 그런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와 평강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을 자격 없는 자들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광야에서 방황하는 이스라엘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듯이 주님께서 우리를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시며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인생 그렇게 살아가다가 이제 인생 누구나 어떤 사람이든지 한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은 이후에 모두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듭남으로부터 천국의 입성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계속해서 신실하게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자라면 평강의 은혜를 누리고 동시에 그 열매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와 peace with God,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서 우리 평강을 누리는, 화평을 누리는 자들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어렵다는 나 자신과의 평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과의 평강의 그 동력원을 통해서 나를 용서하고 나를 사랑하고 긍정적으로 나를 여길 뿐만 아니라 회개하며 나를 나쁜 자로 죄인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켜 갈 수 있는 동력원도 생기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웃들과도 화평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만물과 화목하도록 평강을 누리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그리고 평강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와 평강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십니다. 그렇게 부어주시는 것을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는 말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믿고도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이 은혜와 평강을 적극적으로 나의 것으로 삼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만복을 다 누리시고 풍성하게 아름답게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서신서의 첫 머리로부터 우리가 어떠한 존재와 관계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빌레몬과 더불어서 그 안에 있는 디모데와 여러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그 정체성과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관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굳건하게 붙들고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와 붙잡고 예수님 붙잡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 순간까지 동행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주신 아름다운 정체성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이 평강하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에서 온전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